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51절 신약성경 154페이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을 강의하는데 갑자기 요한복음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사건 모두가 사복음서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들 중에 단순히 그냥 기적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구약의 만나가 보여줬던 그 사건을 완성하는 사건이었고, 그 엘리사가 보여줬던 그 사건을 완성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하늘의 잔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의 일부를 오늘 본문으로 삼은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그냥 무리를 걸어섰다라는 사건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나서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고, 이 본문은 사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전체, 어떻게 보면 6장 22절부터 71절까지 뒤에 나오는 6장 전체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좋은데 본문은 거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만 빼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 표적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 날 가버나움이라는 회당에서 있었던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한복음 그 6장의 22절 이후의 본문이 22절부터 40절까지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온 떡이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41절부터 5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그 계시의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것 중에 오늘 본문을 뽑은 거고요. 마지막 60절부터 71절까지는 이제 이 오병이어 표적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보이는 무리들하고 제자들의 반응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읽어드렸던 43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살펴보고, 이 내용이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참된 계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것,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 성찬, 오늘 이루어질 성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연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서부터 쭉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셨어요. 그 전에 보면 15절에서 떠나셨는데, 왜냐하면 그 무리들이 예수님 보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셨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아시고서 무리를 일부러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먼저 바다를 건너가라고 얘기하고,
밤새 기도하시다가 가시는 내용들이 이제 21절까지의 쭉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 유대인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고 26절, 27절에서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29절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30절, 3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을 너희가 만나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32절, 33절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리고 35절에서 얘기합니다.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41절 42절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 반응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저 사람 인간 예수를 다 알고 있다. 저 사람 요셉 아들인 거 우리 다 안다. 그런데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반응은 이해가 되죠. 눈으로 보는데 어쩌겠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반발하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이걸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한테 알 수 있도록 표적을 또 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43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친절하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알아보고 자신에게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에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유대인들 많이 따라왔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내 앞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고 이끌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있지만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들을 살리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신 다음에 4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이 선지자의 글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의미심장하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쭉 배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작정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창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셨지만 인간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타락했다. 그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싹 엎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에도 불구하고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 그 부르심이 유효한 부르심, 그 부르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마지막 지난주에 영화롭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끄신 그들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듣고 배우는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알고 싶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 편에서의 반응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진짜 눈이 먼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 배를 불려줄 수 있는 것, 이 로마를 물어내고 완벽한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것, 자기의 문제만을 해결할 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응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놀라운 말이죠. 유대인들은 한순간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율법을 갖고 있고 그 율법을 따라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던 것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도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제사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 문제를 지적하신 후에 계속해서 자신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46절부터 우리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6절부터 48절 같이 읽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믿는 자는 그렇게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가졌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주님께서 49절에서 이제 너희 조상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자신을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건데요. 그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를 먹었어도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그들 스스로 언급하였던 만나로 돌아가서 그것과 자신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그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49절 5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좀 재밌지 않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5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51절까지 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먹으면 영원히 새로운 영원한 생명 영생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 자기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우리에게 주실 그 떡, 자신의 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49절부터 51절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들이 왜 죽었냐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다. 50절 시작이 인언이죠. 인언이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만나겠죠, 당연히. 위에 있는 만나입니다. 이 만나를 넣으니까 하늘의 떡이 만나였었는데 50절에서는 이것은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만나가 떡이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떡인데 왜? 죽지 않아야 되는데 왜 죽었냐는 거예요. 왜? 그 떡을 먹으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왜 죽었느냐? 49절은 이런 거. 우리 성경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그대로 보면 먹었다 그리고 죽었다예요. 죽으면 안 되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면 죽는 것이 죽어서는 안 되는데 왜 죽었느냐? 만나를 먹은 그 만나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였었냐면 만나는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만나는 그 온전한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의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이 뭐냐면 그 답이 51절인데 그 만나가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이고 만나는 죽지 않게 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조상들은 그 만나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대신에 진짜 그 만나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였나요? 나다. 내가 지금 그 만나가 보여주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살을 내가 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오병이어라는 것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많게는 그 장정만 5,000명이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먹인 것, 단순히 많이 먹였다 이런 것이 기적적인 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출애굽에서 먹었던 만나가 보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그 만나 때문에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그 만나가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고, 구약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던 그 엘리사의 기적이 완성이 직접 자기 자신이 풍요롭게 너희들을 먹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가 보기로 했던 영원한 만나,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실 이 떡이 내 살이라는 의미가 뭐냐?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의아해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52절에서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말 그대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우리가 왜 네 살을 먹느냐, 네 몸을 우리가 왜 먹느냐 이거죠.
왜 또 자기 살을 준다고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이라는 것은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찢기시고 죽으실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53절부터 58절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3절부터 5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주실 이 살은 바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이고 이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성만찬 직접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내용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행하게 될 텐데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을 주고 계시는 진짜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떡,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냈냐면 34절에서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먹는 문제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무슨 문제 하나 해결되면 바로 그냥 오케이 좋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관심은 내 문제 해결에만 있지만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그 안에 포함시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자들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일을 이루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끄신다는 거예요. 57절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만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삶은 주님은 누구 때문에 사셨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나를 먹는 사람들,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나중에 보면 떠나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자들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한데 어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어려운 말씀을 같이 다니시면서 잘 설명하시고 보여주시고 이해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이 자기에게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66절 뒤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며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떠나겠느냐?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68절 6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죠. 그래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을까요? 아니, 다 도망간 거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께로 이끌고 끝까지 책임져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에서 배웠던 그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온 온전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더욱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주는 기쁨이 이만큼 큰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성찬이 그럼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찬은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인데요.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성찬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념일. 어제가 미국으로는 무슨 날이었냐면 Fourth of July, 그렇죠? 독립기념일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이 얘기하고 있는 기념하라는 것은 약간 조금 다릅니다. 물론 그것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달라요. 단순한 개념, 그냥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어떻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독립기념일, 8.15 광복이 이제 8월 달에 있을 텐데 광복절이 있잖아요. 그 광복절은 한 번 있었지만 그 광복 이후에 광복된 삶은 언제예요? 지금도 우리는 광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도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처음에 시작할 때 11장 23절에서 시작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잖아요. 이 전한 것, 누가 전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전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전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것 뭐냐 하면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이 떡과 잔을 이 성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나와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사업이 성공? 아니면 우리 자녀의 성공? 아니면 어떤 것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됐던 것? 아니죠.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을 가진 자임을 알게 한다는 거죠. 가장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늘에 속한 그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조금만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한숨을 쉴 때가 많고 억울할 때가 많고 아니면 아파할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에서 조금 잃은 겁니다. 따라서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린 것,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다는 이 구원의 놀라움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성찬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알게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듣기에 가장 좋은 말이 뭔가요?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사랑합니다 얘기해 주는 것? 아니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거요? 아니면 때로는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요? 물론 이런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들을 때 참 기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옆에서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아니면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밥은 먹고 다니니? 아니면 요즘에 너 괜찮니? 몸은 건강하니? 잘 지내니? 무심한 데 툭 던지는 그 한마디가 마음을 찡 울릴 때가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자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매일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이 떡과 잔을 먹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고린도서 11장을 보셨으면 한 장만 앞으로 가볼까요?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바로 앞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이 뭐예요? 구약의 출애굽 때의 내용 아니에요. 모세 예수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로 얘기하는 것이고 신령한 음식 뭐예요?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그들이 마셨던 그 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세요? 5절에 보면 5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의미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다라는 그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을 받았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얻은 것으로 먹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장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 교제를 이제 우리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늘나라의 그 기쁨, 평안, 안식 이런 거 원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다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배고파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해드릴까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만 홈레스 아닙니까 이거? 고난받고 그 눈물을 흘리시며 그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하여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직접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삶을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나누셨던 교제를 우리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자라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성찬은 우리가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성찬을 혼자서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 안에서 이 성찬이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한 식탁의 공동체에 앉아서 함께 떡을 따고 잔을 나누며 함께 먹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모였을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모여서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찬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내용이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 누구는 많이 먹고 취해서 그냥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서 거행이 되었다는 거죠. 매주 하면 좋겠죠. 우리도 매주 하면 좋을 텐데 왜요? 매주 하면 또 이 매번 그냥 의식적으로 할까봐 저희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거행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초대교회 때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이 주는 기쁨, 성찬이 주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식탁에 참여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모든 그 밥상을 직접 받는 시편 23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먹이시고 직접 서브해서 전부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그 식탁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성찬을 통해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기쁨을 무엇에 비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찬에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불리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불리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인생에서 더 알게 되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질 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우리는 당장에 내 눈에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성찬을 통하여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도 최선을 다해 우리 것을 다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께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다시 기억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